오늘은 좌우 양옆의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 낮예배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당산역 취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서 이제 그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산역이라고 큼지막히 쓰여진 지하철역 입구 앞에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한 취객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객이 소란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한 것 같아요. 출동한 경찰에게 취객은 저항하면서 소리 질렀고, 경찰은 말을 듣지 않는 취객을 향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지하철역이라는 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술을 마시고 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경찰들을 힘들게 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지하철역 벤치가 있잖아요. 그 의자에 가까운 의자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 난동을 부리는 그 취객과 경찰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청년의 개입으로 혹시나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던 그 순간 청년이 의외의 행동을 했는데 그게 제 머릿속을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술에 취한 취객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거나 비난하는 혹은 험담하는 그런 욕설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 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두 팔을 벌려서 그 취객을 그저 안아주었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안다, 당신의 아픔에 나도 공감한다는 듯이 그 취객을 안아주고 연신 취객의 등을 두드리면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나자 온몸에 잔뜩 힘이 들어갔던 취객은 다리에 힘이 풀렸고 이내 청년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취객은 자신보다도 한참 어린 청년의 품에 흐느끼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렇게 청년은 한동안 취객을 안고 있었고 경찰은 멋쩍은 듯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취객을 따스히 안아주었던 그 청년의 온기, 그 포옹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해 보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PC 음성.
어쩌면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100마디 말보다도 그저 따뜻한 온기로 안아주는 것, 이것일지 모릅니다. 말로 하는 것 어떤 위로보다도 때로는 아무런 말 없더라도 그저 안아주는 것이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한 장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해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사진입니다. 쌍둥이 자매예요. 갓난 쌍둥이 자매인데 이 동생이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이제 호흡이 이제 잘 못하던 죽어가던 이 쌍둥이 동생을 갓난 아기 언니가 안아준 거예요. 이 언니가. 그런데 이 말도 못하는 갓난 아기 언니가 동생을 저렇게 안아주니까 이 동생이 호흡이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안아주기만 했을 뿐인데 어떤 아버지는 죽어가는 자녀를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안아주고 있었더니 다시 맥박이 돌아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고 따스한 온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온기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따스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빚어지며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2025년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농축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그야말로 농축한 하나님의 사랑을 농축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곱이 나오는데요.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너무너무 싫었다가 또 어쩔 때는 연민의 정이 가곤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어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 왜 이름을 이렇게 줬나 몰라.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치는 인생이에요. 속이는 애예요. 야곱은 또 비겁한 애예요. 한 번도 제대로 정면 승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에서가 쫓아오니까 자기 살려고 가족들을 1대, 2대, 3대로 나누었다. 그래서 1대가 희생당하는 동안 2대가 희생당하는 동안 자기는 도망치려고 맨 뒤로 빠지는 그런 비겁하기 짝이 없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사기쳐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형 에서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에서는 아주 강한 남자예요.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용맹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 이제 완전히 쫄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피할 방법도 없어요. 꼼짝없이 이제 형을 만나면 형 손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야곱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이제 100%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 이 형편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나도 만나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보다 뭐 그렇게 잘났어요? 보니까 우리도 다 비겁하더라고. 비열하더라고. 이기적이더라고요. 남도 잘 속이고 나도 잘 속이고 하나님도 잘 속이고 우리도 보니까 야곱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야곱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천사와 했던 그 씨름은 사실은 그냥 씨름이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비열한 사람, 맨날 도망가는 사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대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름이 야곱인 걸 몰라서 물으셨느냐? 아닙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것은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 대답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기꾼, 속이는 사람, 비열한 놈. 그러니까 나는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제 잔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아, 속이고 살진 말아야지. 적어도 사기치고 살진 말아야지. 남자가 비겁하게 살진 말아야지. 너 잘못했으니까 먼저 매부터 좀 맞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대화의 순서일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그러셔요?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승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야곱의 신분과 정체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여지껏 열심히 기도하셨죠? 맞죠?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기도를 했었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울고 불고 난리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막 난리 치면서 막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막 울면서 찬양하고 막 뒹굴뒹굴 뒹굴고 침 흘리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 은혜가 오래 안 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은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한 2주일 정도 막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막 만져주시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한 2주, 한 3주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뭐 기도회나 무슨 뭐 부흥회나 뭐 어떤 집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돌아가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부활절날 잠깐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엄청 바쁜 거예요. 내 안에서 맨날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나. 여기에서 은혜 받으면 오늘 뭐 추수감사절인데 여기서 예배 받으면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뭐하나. 내가 뭐 예전에 은혜 안 받았나? 내가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내가 그거 잘 붙잡지 못했거든. 유지하지 못했거든. 그대로 살지 못했거든, 은혜 받은 대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뭐가 좀 뭐 넘어지고 망가지고 내가 자빠지고 깨지고 빠지고 뭐가 잘 안 되면 막 자책을 하게 돼요. 자책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코스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 야곱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 너 죽는 걸 못 본다 이거예요. 나 너희들 죽는 걸 못 봐.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너희들의 그 연약함, 비겁함, 사기침, 거짓, 죄 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을게. 나 너희들 죽는 꼴 못 봐. 그게 십자가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뭐고 잘 안 되는 그냥 허접한 인간이었어요. 늘 실패했고 늘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 그대로 죽는 거 못 보겠어. 너 그대로 살면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텐데 나 그 꼴 못 봐.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죄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승리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나요? 아니, 쉽게 말해 짝사랑해 보셨나요? 짝사랑. 전 짝사랑 해봤습니다. 이실직고 하는데, 저 뒤에 저기서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저분 계신데, 저도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절절한 짝사랑. 뭐 여러분도 안 하셨어요? 나만 해본 것처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대학생 남자애가 같은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엄청 좋아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짝사랑했어요. 여학생을 짝사랑했어요. 근데 여자애는 미대생이에요. 미대생. 그러니까 이 여자애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여러분 미대생이니까 도구가 많잖아요. 뭐 이젤도 있고 물감도 있고 뭐 파레트도 있고, 그러니까 짐이 많잖아요. 무겁고.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아침마다 여자의 집에 가서 여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도구를 다 들어주면서 항상 학교를 등교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여자애는 남자애가 별로 마음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야, 난 너한테 솔직히 마음이 없어. 너 이러지 마.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다 못돼 처먹어가지고 여자들 회개하세요. 여기 여자들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냥 남자애가 그렇게 하는 건 또 다 넙죽넙죽 다 받아 먹은 거야. 들어주고 등교해 주는 거, 이런 건.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남자애가 와가지고 여자의 무거운 짐 다 들어주면서 등교시켜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여학생 강의실이 5층인데 5층까지 그 도구 다 들어다가 이제 갖다 주고, 남학생도 자기 수업 들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애가 뭐라 그러느냐면, 야,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런데 커피 자판기는 1층에 있는 거예요. 여긴 5층인데. 근데 커피 마시고 싶다는 이 말을 들은 남자애가 듣자마자 1층까지 쏜살같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쏜살같이 뛰어내려가 가지고 여자애가 커피 마시고 싶다니까 자판기에서 커피를 2잔을 뽑아가지고 쏜살같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시청각을 위해서 커피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2잔을 뽑아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뭐라 그러느냐면, 정말 힘 빠지는 말을 합니다. 그 남자애한테. 야, 너 왜 2잔이나 가져왔어? 나 너랑 커피 안 마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에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힘 빠지고 맥 빠지고 그냥 기분 더러워지고 자존심 상하고 엉망진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남자애가 뭐라 그랬냐면요, 5층까지 뛰어 올라오느라고 헉헉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너 따뜻한 커피 마시게 하려고 계단을 냅다 뛰어 올라오니까 이게 흔들려서 이게 흘러 넘치지 않니?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너 주려고 2잔 뽑아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둘이 결혼했대요. 결혼했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딸이 예배 드려서 서연아, 너 이런 남자랑 결혼해라 그랬어요. 우리 저기 서윤이 있네. 서윤아, 너도 이런 남자랑 결혼해라. 결혼했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너 따뜻한 커피 마시게 해주려고 흘러 넘치니까 내가 이렇게 보태서 또 온전한 한 잔 주려고 2잔 뽑아왔다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해요.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해요. 사람이 사람만 사랑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모진 고난 고통 다 겪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나 죽는 걸 못 보겠다고. 나 영원히 죽을 수 있는데 영원히 죽는 걸 못 보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자 사기꾼이자 실패자이자 루저이자 비겁자이자 이기적인 야곱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바꾼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자로.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 루저였어요. 실패자였어요. 암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죄에 대해서도 늘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승리하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쫄면 안 돼요. 쫄지 마세요. 자꾸만 나 안 된다. 나 뭘 해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좀 잘 안 되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가지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주셨고 야곱 같은 여러분들을 다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을 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 바꿔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거, 그거 감사해야 될까? 천편일률적인 올해는 건강하니까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지.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야곱 같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찾아오셔서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분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에 진정한 감사로 충실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